우리의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하고 또 죄에 빠지는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또 다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86장 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에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같이 오리니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요. 우리가 읽어온 바대로 베드로후서는 어떤 책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무엇일까요? 마지막 설교와 같은 책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그가 목양했던 아시아 여러 흩어진 나그네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고 있는 편지, 그리고 그 내용 측면에서도 그 아시아에 흩어진 여러 나그네 교회들에게 숨어 들어간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그 미혹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라. 내가 없는 때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장의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3장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네. 거룩한 행실과 여기까지. 경건함으로. 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늘과 땅과 그 속에 가득 찬 것들과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된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저와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된 모든 것은 하늘과 땅과 그 속에 가득 찬 모든 것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날에 대하여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감각적인 뜨거운 불, 큰 소리,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도둑같이 오는 그 속도, 그런 것들을 아주 감각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미지와 영상으로 가득 찬 세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에 좀 민감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들기만 해도 영상들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 정도로 이미지와 영상들과 그런 심상들로 가득 찬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시각적이고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언어들을 동원해서 이 마지막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감각에 새겨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에 어쩌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그대로 이렇게 물질과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새롭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도 베드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장했죠?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그 거짓 교사들은 말했습니다.
먼저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걸고 넘어졌던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세상이 종말로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뭔가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그런 놀라운 일들은 적어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사실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그들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만약에 파괴되고 새로운 것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이유가 사실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눈에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은 예전에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이 계속 있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우리 모든 사람은 부활한 육체로 그 앞에 설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은 이상적인 어떤 세계가 있고 그것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어떤 깨달음만 얻으면은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어쩌면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있는 말은 무엇이죠? 방종하게 거룩하지 않은 육체의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조롱한 자들의 삶을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말은 어쩌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세상도 그렇죠. 세상이 언제 심판을 받았던가요? 뭔가 파괴되고 새롭게 지어진 세상인가요? 적어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도 그대로 있고 산도 그대로 있고 하늘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라고 말하면서 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냥 있었던 대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된 것이 이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렇죠. 창조되고 나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때에 있었던 일이죠? 노아의 때. 노아의 때 세상은 이미 모든 숨이 붙어있는 것들이 다 죽었었고 오직 노아와 그 방주에 탄 것들만 살아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애써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와 그 선조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이미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신 것은 변할 수 없는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물로 이미 한번 심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론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제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길로 가게 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이야. 세상은 그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놀라운 깨달음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그 시야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의 시야가 너무도 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야를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우리가 느끼는 하루와 같고, 또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년을 피부로 느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합니까? 우리에게 천년이란 그저 글씨에 불과하고 관념에 불과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책이 있고 그것에서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을 경험해서 알아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00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할 때 우린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와 같이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볼 때 내가 어떤 깨달은 그 양량한 지식, 그걸로 따져서 볼 때 사도들의 말은,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다지 믿업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을 끝맺으실 권리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이미 한 번 끝맺음을 하셨고 다시 시작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가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는 마침내 불로써 이 세상을 온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 베드로의 질문은 거짓 사도들에게서, 그 거짓 교사들에게서 여러분으로 옮겨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종말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종말은 그 거짓 교사들의 말과 달리 확실하게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저 무분별한 파괴와 사라지고 먼지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법정에 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법정의 심판관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앞에 피고로서 서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날에 불경건한 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는 우리에게 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11절 뒤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 11절 후반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11절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는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고 오직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룩과 경건, 그 일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구별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욕망들과,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들과 다르게 전혀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또 그 속에서 자기 욕심과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냐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과 내게 좋은 것과 내게 선한 것들을 찾아서 나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고요, 내 옆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이웃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어려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리의 어리석어 보임이 도를 지나쳐서, 그들의 입장에서 도를 지나쳐서 그들의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만드는 데까지 가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아서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마주 서서 싸워 나갈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나갈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이것은 먼 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우리가 직장에서, 어쩌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더 또렷하게, 하나님 나라를 더 또렷하게 살아낼 때 어느 순간에 우리를 조롱한 사람이 되고, 우리를 적대한 사람이 되고, 우리를 반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맞설 용기가, 담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에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야 할 근거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한번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이곳에서 길을 쓰고 해내려고 하지만 결국 해내지 못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의 죄의 본성에 얽매여 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무 거치는 것과 걸리게 하는 것이 없이 놀라운 힘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이 부어진다고 말씀하신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힘의 완전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곳에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우리의 옆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것보다 더 강하게, 더 힘이 넘치게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이미 살고 계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믿는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끊임이 없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지 못했던 그 사랑들을 끝없이 놀라운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일을 지금 여기에서 해내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만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세상은 자기 손에 있는 것만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자기 손에 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을, 그 기도를 하루 또 하루 하면서 살아갈 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문은 어느새 예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매일 하루 또 하루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과 다른 걸음을 종말의 때까지 걸어가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부활한 백성들과
하늘과 땅 가운데 창조된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사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갈 때에 완전하여지고 안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선 그 자리에,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방종한 대로 우리의 악한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유리하고 헤맬 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듯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푸른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가게 하시는 길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명이 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어둠이 가득하고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이 가득하고요, 고난이 가득하고요, 주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로 가득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그 길을 나를 위하여 가주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던 것처럼 너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러므로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어둠이 가득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과 시련으로 가득 차 보이는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것처럼 주님의 뒤를 쫓아서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걸어가겠으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걸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그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걷기로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대로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경주를 해나가고 마침내 그날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보다 먼저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멘.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주를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괴롭고 슬플 때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낭망하고 넘어질 때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영원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께 확고한 소망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모든 육체와 영혼으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나 무슨 순간에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와 높임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전에 첫날이 하루보다 딴 곳에서 첫날보다 귀하다고 한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